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숙되는 줄 아세요? 성장하고 사랑받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사랑받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김혜원이라는 분이 쓰신 거거든요. 김혜원이라는 이분은 교도소 교화위원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 또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저자 김혜원이라는 사람이 9명의 사형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 책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을까요? 사형수들한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냥 바로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진짜 죄인이잖아요. 정말 사형수니까 죄인이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사형수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해도 자기 죄인 아니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책에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진짜 죄인인데, 진짜 다른 사람 죽인 나쁜 놈이고 죄인인데, 명백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죄인인데도 자기는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강팍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짓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해요. 자기가 지었는데, 나쁜 짓이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 그 틀에 사로잡힌 거야. 나는 억울하다, 잡혀서 억울하다, 사형받게 돼서 억울하다. 뭐가 억울합니까? 잘못했는데 명백해. 근데도 인간은요, 안 했다고 그래요. 해놓고는 안 했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두들기셔서 결국에는 마음문을 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9명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형수도 변화돼요. 여러분, 사형수는 우리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눈빛만 봐도 정말 살기가 서려 있고, 눈빛만 봐도 우리가 봤을 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명강이로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가서 웃기려고 해도 안 웃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모든 인생의 희망을 잃고 분노에 서려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받았다는 경험이 없어요. 엄마 아빠도 버렸어요. 선생님들도 문제하라고 낙인 찍히고 학교 나가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친구들도 떠나요. 그 다음에 불량스러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조직에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돈의 관계로 움직이고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 그러니까 자기는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고 결국에는 무서운 사형수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인생에서 패배자같이 여기던 인생이 바뀌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오케이.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너는 결혼해서 즐거운 거. 지금 신혼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했던 그 기억을 거슬러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도 오래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대 초반 때, 그 다음에 18살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감정이 안 올라와요? 옛날 남자친구 사진 좀 찾아봐요. 안 올라옵니까? 그때 그 기억.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는요,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해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저 행복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짝사랑 대왕이 있어요. 짝사랑만 30여 명만 40명 사귀어 혼자. 근데도 행복해. 이 사람은 짝사랑으로 행복해하는 희한한 사람이 한 명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짝사랑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받는다는 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큼 행복한 적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행복. 그 사랑이라는 메커니즘이 신앙에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메커니즘은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다 같아요. 느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그 느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처음 사귈 때 그 뜨거운 느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더 깊이가 있죠.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뜨겁죠. 더 강렬하죠. 그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지셨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솔로잖아요. 여러분 지금 헤어졌잖아요. 중요한 건 헤어지지 마. 너네 둘은 여기 지금 좀 짝짝 맞고 있어 지금. 다른 애들이 다 째려본다. 둘이 지금 커플로 있어요. 좀 돌 던지고 난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자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커플들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워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속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과 끝 사랑이 같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계속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처음 경험한 그 사랑이나 지금 목사가 돼서 살아가는 지금 느끼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나 같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제가 할아버지가 돼도 죽을 때가 돼도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거든요. 제가 종종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외우라고 제가 했어요. 정말 외우세요. 이 구절만큼 귀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앞에 구절이 헬라어로 읽을 때 더 감동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닙니다. 착한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좋은 모습 보일 때가 아닙니다. 죄 짓고 있는 그 중에 그 가운데 진행형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 왜 사귀입니까? 친구 왜 좋아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동성친구도 우정으로 좋아하는 경우들 있죠? 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성친구도 나랑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거예요.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취미도 안 맞아. 먹을 것도 안 맞아. 뭐 시간 보내는 것도 안 맞아. 대화의 주제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그 친구를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멀어지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지었을 때, 그럼 예수님 쪽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거룩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죄가 제일 싫은 관심사예요. 우리에게는 관심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가 제일 싫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친구가 되셨대요. 그때 내 친구가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만 해, 싫은 행동만 해, 싫은 말만 해, 그때 나는 그 친구를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먹자는 음식 한 번도 안 먹어. 내 친구는 내가 하자는 거 하나도 안 해. 나 요구만 해. 나 비판만 해. 나쁜 짓만 해. 내가 원하는 행동 하나도 안 해. 그때 나는 그 친구를 품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죄를 지을 그 중앙에 서 있을 때,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대요. 나 너 사랑해. 변함없이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를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진짜 사람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 당당해질 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쪼다같이 사냐? 내가 왜 이렇게 기를 죽이고 사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돈 좀 없으면 어때? 당당해지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대부분 시커멉니다. 제 손만 닿으면 책이 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제가 손에 때가 많은지 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고 한번 이제 덮으면 제 책은 검해집니다. 저한테 책을 빌려주지 마세요. 책을 읽으면 검해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 손때 묻은 그 책을 참 좋아하죠. 제 책은 정말 저희 집에 한번 와보면 알겠지만 정말 시커매요. 특히 서울에서 안 가져온 책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가보면은 그걸 버리고 싶어. 그냥 읽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3자가 봤을 때. 근데 그 책을 이제 중요한 책만 또 뽑았어요. 그래서 한 300권 정도를 뽑아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갔어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하러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삿짐을 싸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책 300권을 빼서 짐을 붙여서 인도네시아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문 앞에다가 놨습니다. 300권을.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거를 한 권 한 권 잘 포장하려고 바깥에 놓은 거였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문을 열었어요.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책 좋아하잖아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저도 잘 다 모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근데 바깥에 뒀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한 권도 안 남고. 제가 진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책 다 어디 갔나? 그래서 내려가서 뭐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동에 가가지고 또 다른 경비 아저씨한테 저쪽에서 무슨 책 가져가는 거 못 봤냐 했더니 그분이 힌트를 준 거예요. 새벽에 어떤 할머니와 아줌마가 가져가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저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제가 그게 달려갔어요. 그 할머니, 아주머니가 이제 치우시고 그 분리수거하고 이런데 아주 좀 멀었어요. 거기까지 그냥 막 차 타고 달려가서 와, 근데 거기서 제 책을 만났어요. 근데 비참하게 만났습니다. 제 책이 7갈래, 8갈래로 다 찢겨졌어요. 전부 다. 조금 더 일찍 올 것. 다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폐품 처리가 되는 그 현장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어떻게 내 책이 다 이래.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그 쓰레기 뭐 폐품을 관리하시는 아저씨한테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 팔아 넘긴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다시 달라고. 이거 폐품인데 뭐 어떡하려고 했더니 이거 원래 내 책인데 누가 가져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거 좀 다시 달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애원해가지고 그 책을 다시 받았어요. 책이 아니죠.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겨서 300권이 다 섞여있는. 저도 참 무서운 놈이에요. 한 4일 동안 다 짝을 맞췄어요. 옛날에 성격이 안 좋았다니까. 지금은 좋아졌는데 옛날엔 성격 안 좋았어. 그 책을 다 맞췄어요. 짝을. 여러분 그 책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책이 아니에요. 그거 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도화지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하나씩 이제 싼 거예요. 전체 뭐 그냥 펴면 바로 그냥 날아가죠. 그걸 싸가지고 한 권 다 올려놓고 제 책장에 다시 넣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못 가져가죠. 그 상태로 어떻게 가져갈까? 버리지 못하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제 책장에 고이고이 쌓아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버렸을지 몰라요. 아직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찢겨진 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 찢겨진 책이 아무 가치가 없고 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 책 다시 팔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된 우리의 모습. 근데도 우리의 주인은 그거를 좋아합니다. 소중히 여겨요.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찾아와서 소중히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북이에요. 사랑의 책.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들어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뭐 구약 성경은 너무 무섭다 하나님.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좀 엄격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엄격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중에 엄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 중에서 엄격하신 분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엄격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은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격하신
아버지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잘되라는 의미로 더 엄격한 거예요. 더 잘되라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엄격함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엄격하게 한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엄격했어요. 근데 저는 잘 그분을 존경하고 끝까지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부교육자로. 근데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다른 부목사님들은 뛰쳐나간 사람 많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 뭐 그렇게 무섭냐 거기. 나 여기 있기도 싫다고 나간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싫어하잖아요. 엄격한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엄격함 속에 사랑을 찾을 수도 있어야 그게 진짜 성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엄격하다고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엄격함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예 재수없어. 이상한 지도 만나서 내 인생 꼬였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엄격함 속에서 제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엄격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다른 교회 가거나 뭐 한국에 가거나 미국의 다른 지역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너무 엄격해.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뭐 목사님이 저렇게 권위적이고 무섭고 엄격하냐 그렇게만 욕할 필요 없이 그 엄격함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숙된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엄격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느껴요. 너무 엄격해요. 근데 그 엄격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엄격함도 사랑이라는 거. 잘되라는 사랑이라는 거. 신약으로 오면은 정말 자애롭고 친절한 예수님, 정말 친절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신약에선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아주고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신약에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좀 엄격한 사랑, 그리고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밸런스 맞춰서 종합화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구약에서도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어요. 맨날 신약만 읽어요. 그래서 맨날 신약만 읽다가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신약은 막 100번, 200번 있는데 구약은 한 번도 일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조화된 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빠가 우리나라 말도 아빠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요.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연륜이 뭐 20년, 25년 된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너무나 의례적으로 형식화돼서 그냥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장 친밀한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대요.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종. 그 성경시대 때는 종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종은 인권도 없어요. 종은 동물보다도 못했어요. 그게 종의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성경시대 때 종은요, 동물 아래였습니다. 동물이 더, 양과 소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 다음 단계가 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야훼 종교,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들 있잖아요. 믿었던 잡신들, 믿었던 타 종교들 분석해보면 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빼고 다른 나라,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잡신들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신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너는 자녀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자녀라고.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친구라고 얘기하죠. 친구. 가장 친밀한 단어를 쓰신 거예요. 친구, 아버지. 가장 친밀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친아들.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아들이에요. 우리도 딸이에요. 양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언급한 나열한 이 단어들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사망,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생명, 가장 귀중한 거예요. 천사들, 가장 고귀한 존재예요. 권세자들, 가장 높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장래일, 미래의 일이에요. 능력은 해석 안 해도 되죠? 높은 사람들 있죠? 깊음, 그 다음에 막 우리를 괴롭히는, 이거는 약간 의미화된 겁니다.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그 깊음입니다. 그 고난의 단계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 천사도 못 끊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천사도 끊을 수 없대요. 그렇게 강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사세요. 이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내가 기분이 업됐을 때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다운돼가지고 우울해서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사랑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못 느끼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일,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사랑 없어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봐. 날 정말 버리셨나 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갑자기 또 좋은 일이 밀려와. 잘 되는 일만 밀려와.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닥쳐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현재 일, 그것도 못 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재 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다음 장래일, 여러분 미래에 혹시 잘 안 됐어요? 괜찮아요. 뭐 취업이 안 돼요? 장래의 미래가 뭐 불투명해요? 괜찮아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랑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입니다. 내가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나 미래에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꼬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거라도 끊을 수 없대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두 번째 믿음은 그 사랑 어느 순간이나 계속된다는 거. 그 어느 존재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 끊을 수 없다는 거. 자,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통칭합시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그리고 많이 받았다고 해요. 수련회 가면 은혜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냥 그 사랑만 가지고선 그냥 나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변화라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변화라는 단어가 아니고 나만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변화돼요. 중요한 건 내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변화돼. 나만 행복해. 내 마음만 평안해져. 근데 주변 사람들은 평안해지지 못해요. 오히려 욕먹는 기독교인이 더 많죠. 기독교인이 끼면은 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곳도 많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는다고 느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면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도 없는데, 그 느낌도 못 받는데 내가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악이고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온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충전받는 곳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는 곳,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이 됐으면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랑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제자들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세족식. 근데 여러분, 세족식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사회 프로그램으로도 세족식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 학교 이런 사회 프로그램, 이게 기독교계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제는 회사에서도 해요. 군대에서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하던 세족식. 그 세족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해요. 회사에서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시대의 세족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세족식이 쉬웠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성경시대 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발을 닦여주는 존재는 종입니다. 성경시대. 그리고 앉아있는 존재는 주인이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하는 게 세족식이었어요. 성경시대. 아까 종의 위치를 말씀드렸죠. 동물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의 성경적 배경에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주인한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신긴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반응해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감히 그 성경시대 그 기사를 생각하고 추측해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멘붕 상태였던 거예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베드로만 정신 차려 내 말을 못 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거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뭐 말리잖아요. 예수님 발 못 씻게. 다른 제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발 씻기세요 이런 줄 아세요? 멘붕이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베드로만 대표로 얘기한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의 세족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겼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우리 학부생들이 대답해 보세요. 1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2번, 멋있게 보이려고. 3번, 너도 똑같이 하라고. 3 뭐예요? 어렵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이 뭐예요? 크게. 어? 너는 똑바로 얘기해야지. 우리 진우, 답 뭘까? 1번. 답 1번. 1번이 맞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어렵구나 이 문제. 잘 선택했네. 답은 3번입니다. 너도 똑같이 하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명확하죠? 왜 발을 씻겼어요? 내가 먼저 샘플이 되고 본을 보여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너희도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그 의미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하는 거.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윤리를 그냥 착하게 사는 걸로만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윤리예요. 세상 윤리는 그저 착한, 다른 사람들 많은 다수가 선이라고 인정하는 그 착함, 그게 기독교 윤리 아닌 다른 윤리의 세상 윤리 기준이에요. 근데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 스탠다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거야. 그럼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기독교 윤리의 요약이자 전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용서 받았으니까, 그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야지.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결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존중받아요. 존경받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사였죠. 한국에서 저 목사였습니다. 근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군복 시절에는 다 믿지 않는 사람 속으로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교제하고 뭐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같이 어울리고. 친구들도 유독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그래서 그 아이들, 내 친구들 얘기 듣고 또 사회에서 뭐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참여하고 그랬어요. 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느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을 막 듣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찾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교회 많이 욕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이 언론을 통해서 맨날 교회 욕먹고 뭐 기독교 욕하는 댓글만 봐가지고 아 한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기독교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뭐 리더 애들 몇 명한테도 얘기했지만 조직적으로 안티크리스찬 연합이 있어서 그런 댓글 다는 애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 안티 감정을 가진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걔네들이 활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전체 한국의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직접 맞부딪히고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욕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기준이 높은 거예요. 기준. 교회 다니는 애는 이 정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이었다면 우린 욕 안 먹어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와는 다르겠지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겠지. 기준이 높으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욕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쟤네들은 더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더 착하게 사는 존재들인데, 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오늘 설교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냥 실천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대로 긍휼히 여겨주면 우린 그 기대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희망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 사역, 전 젊은이 사역을 좋아하거든요. 청소년, 청년 사역.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한국의 희망이니까. 자라나는 꿈나무니까. 몇몇 빼고. 자라나는 꿈나무니까. 농담이에요. 우리 다 꿈나무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린 다 한국교회 꿈나무고 그리고 한국의 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막 맨날 뭐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링크해놨죠. 되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들 많아요. 운동선 지금 아시안게임 이제 거의 폐막인데 기도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국가대표팀의 70%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무리 뭐 교회 욕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뭐 많이 줄어가지고 뭐 어제 같은 뭐 축구할 때도 뭐 기독교인은 뭐 한두 명이어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이 70%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깨워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 계속 됩니다. 지금은 전도가 힘든 시대다. 맞아요.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전도는 이루어져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 또 미국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품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영향력을 한 단계 한 단계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고 미국 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봐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 하나 잘하면 돼요. 넓게 볼 필요 없어요. 나 하나 잘하면 돼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트랩이 뭔지 아세요? 빠지기 쉬운 덫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그런데 은근히 무의식 중에 그래요. 비판, 뭐 한국교회 비판하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같은 교회 막 비판해.
거기에서는 나는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비판받을 거 없고 한국교회만 문제야. 저도 이제는 막 더 젊은 목사였을 때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뭐 직함도 가지면서 한 적도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뭐 발언도 하고 그런 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안 그런데 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 내가 목사로서 욕하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 나쁜 목사만 저렇다. 저 인간 목사만 그렇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싹 빠져 있는 거야. 한국교회 목사라는 그 공동체에서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고 쟤만 그렇다. 여러분 이게 비판이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비판은 무섭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라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수용해버려요. 나는 아니야. 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욕하는 것만큼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누워서 침뱉어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딸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착해요. 지금 딸이 뭐 안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막 뭐 나쁜 짓을 한다고 해봐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집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 집 나가고 막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딸이 말 안 듣는다고 집문 밖으로 나가서 이웃 사람들 모이세요. 내 딸 말 안 들어요. 저놈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나쁜 애예요. 이럴까요? 안 그래요. 한국 교회를 욕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전 여기서 발견해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괴로워서 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도 못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 밖에 나가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나빠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요. 진짜 사랑하면. 전 그걸 깨달았어요. 제 옛날 모습은 광장에 나가서 여기 보세요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불 뒤집어 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잖아요. 그럼 변화돼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그 사랑 흘러넘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품을 수 있고 그들도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 욕하지 않아요. 그들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봅시다.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모습은 달라야 돼요. 하트가 뿅뿅뿅 나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서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